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세기를 돌아보면 역사가 진보했고 살기 더 좋은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위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요, 이 교회가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으로 바뀌는 일들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진 지 130여 년이 지나서 경제성장과 맞물려서 교회도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세가 꺾이고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목회자이면서 미래학 박사인 그 최훈식 박사님이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신교 인구가 6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2050년에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는요 15만에서 40만 명 정도로 급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특히 우리 장로교 통합교단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교단인데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교회, 제가 이전에 출석했던 용산에 있는 교회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토막 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아이들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교인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일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전에 교회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감소하는 것, 교인 수가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기독교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지금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신교 역사를 돌아볼 때 종교개혁 501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였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500년 전에 누터와 츠빙글리 이러한 종교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났고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렇게 개혁되었던 교회가 시간이 흐르자 또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나라 교회 역시 그런 상황입니다. CCM 중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제가 찬양을 잘하면 좀 한번 불러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찬양이 워낙 은사가 없어가지고 부럽더라고요. 찬양 잘하시는 목사님이 부러운데, 근데 제가 이렇게 가사를 좀 읊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번 기회 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정말 이 찬양처럼 우리 마포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계기를, 이 순간을 통해서 변화되고 이전보다 더 성숙해진다면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변화를 통해서 조국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조국교회가 변하면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복받고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마포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유명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을 참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경쟁 속에서 피로하고 지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쉼, 그리고 힐링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 힐링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행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국내나 해외 쉬러 가죠. 근데 여행이 진정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을까요?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잠깐의 유익은 있겠지만 돌아와 보면 일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야 참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무엇에게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잘 연구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쉴까? 어떻게 하면 평안히 살까? 잘 연구하면 큰 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초청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이 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아담에게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노동은,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셨던 것처럼 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그 첫사람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바로 일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노동이 더 이상 거룩한 것이 아니고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수고는 무엇인가요? 수고는 일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서 일에 억압되고 짓눌려서 피곤하게 되고 지치게 돼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일 때문에 삶이 즐겁지 않고 고통스럽게 된 것, 그게 바로 수고스러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사들은 이 수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613가지에 달하는 그런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백성들을 옥죄게 되었고 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율법의 짐을 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련이나 환난으로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이들에게는요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대림절 기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합니다. 죄의 짐을 짓눌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자 합니다. 또 죄인들, 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안식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표현은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사용하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저희가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잘못된 것에 헛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면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쉬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짐, 내가 진 그 무거운 짐들을 모두 가져와서 주님께 던져놓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감쪽같이 마술처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나의 모든 짐들을 벗겨진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때를 쓰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28절과 29절을 연결해서 볼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멍에는 짐을 잘 지기 위한 도구입니다. 멍에를 메라는 것은 우리의 짐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짐을 잘 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멍에인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더 수고스럽게 무겁게 하는 짐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멍에는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정신, 바른 방법,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멍에를 우리가 지고 살면 가치 있고 보람과 기쁨된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이 모교 강좌가 진행될 때 제가 큐티 학교를 담당했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여러 명,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여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큐티를 하셨던 그런 성도님들, 우리 청년도 앉아 있네요. 혹시 큐티를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10주 동안 열심히 큐티 훈련을 했는데 어떠신가요? 저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바빠서 큐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주 훈련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훈련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묵상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단됐을 때 다시 시작하는 그 자세, 작심삼일, 매일매일 작심삼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본문이었어요. 하반기에 큐티를 할 때 묵상하기도 쉽지 않았고 실천, 적용하는 것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자신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책임 있게 책임지고 살아야 될 때 오히려 거짓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들은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다,
그것을 피하지 말고 고통스럽지만 회개하고 그 짐을 지자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레미야 28장을 보면 에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나무 멍에를 메고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모두 고통스러운 멍에를 져야 한다는 의미로 멍에를 지고 나타났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모두 무거운 멍에를 감당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이 모두 해결해 주실 건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들을,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건데 왜 멍에를 매야 하냐고 하면서 에레미야가 메고 있던 그 멍에를 빼어서, 이 나무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쇠로 된 멍에를 다시 씌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교회, 가정,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짊어져야 될 멍에가 있는데 그것을 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무 멍에 대신 쇠멍에를 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가 분명히 짊어져야 될 멍에가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그 멍에를 지시고 주님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짐을 벗어버리면 끝,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 멍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차마 다 올라가지 못하시고 중간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갔던 그런 십자가입니다. 심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주님에게는 벅찬 그런 십자가였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결국 지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 멍에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짐, 수고의 짐이 주님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배우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지고 주님께 나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요, 소가 밭을 갈 때 그 힘센 황소 한 마리가 멍에를 지고 쟁기를 끌면 작은 소 두 마리가 옆에서 함께 끌어서 균형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멍에를 지시고 걸어갈 때 우리가 옆에서 우리의 멍에를 지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따라가면 작은 소처럼 힘들지 않게 그 멍에를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멍에를 메고 당신께 배우면 평안하게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왜 신앙생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가요? 바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다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닮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학생이요, 열심히 공부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좋은 성적, 자격증을 따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물질을 얻거나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고 싶어서 그럴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 당신을 얻고 싶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분을 닮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믿으면서 그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라
부귀영화가 되고 때로는 출세가 되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하지만 결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불렀습니다. 이것을 놓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놓치면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게 됩니다. 늘 불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 원불교인이 됩니다. 원불교, 특정한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첫 글자에서 원불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원불교인이 될 수 있어요.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왜 원불교인이 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시작한 지 8년째가 돼갑니다. 제가 좀 늦게 신학을 했어요. 이미 담임 목사가 돼야 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을 좀 늦게 시작해서 이제 사역한 지 8년째가 됐는데 처음부터 청년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용산에 있는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요. 청년 사역은 동안교회라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이 동안교회 예전에 시무하셨던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큰 어른이시죠. 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자신의 별명을요, 반복동호라고 붙이셨습니다. 왜 반복동호일까요? 같은 얘기를 설교를 들어보면 저번 똑같고 이번 똑같고 그 다음 똑같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암기할 정도로 그걸 반복해야 성도들이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반복을 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애화인데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사 초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요, 한 114년 정도 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제 100년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도 그만큼 오래된 교회입니다. 엄영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영수라는 직책은 지금의 장로에 해당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분의 직업은요, 마부였습니다.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왕손이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예,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요,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 된다더냐. 어땠을까요? 참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왕손이 깊은 감동을 받았고요, 후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나의 직업, 처한 상황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닮은 사람,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남기신 말씀,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내년부터는 제자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 반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교회 탐방을 제가 갔다 왔었거든요. 그 전에 또 그곳에 가서 제자 훈련,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그런 제자 훈련을 훈련받고 와서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기초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닮아가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데요. 10이 있습니다. 10. 뭘까요?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10분 말씀 보고, 점심에 10분 찬양하고, 저녁에 10분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닮아갈 수 있고 그가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10-10-10이요 초보자에게 요구하는 거고요.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은 30, 30, 30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하여튼 내년부터 제자훈련이 이제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시금 시작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곧 10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사에 이 마포교회가 어떠한 교회다, 어떠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것들이 기록으로 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4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강단에 섰었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가 많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좋은 교회이고요. 마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요,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믿는 자, 우리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갑니다.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실패를 겪었다면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예수님께 배우고 용서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맡겨주신 직분이 너무 힘들고 내려놓고 싶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포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쉼과 즐거움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주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포도나무이신 주님, 그 주님께 딱 붙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주님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평안과 안식의 삶을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